먼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그리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권용태 목사님이 이제 부임을 하셔서 저녁 우리 부교육자 세 분도 가능한 많은 설교의 기회를 가져야 저도 6분의 담임 목사님을 모시면서 정말 가분할 정도로 많은 설교의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나마 오늘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세 분이 그 역할을 나눠서 하시는 것과 또 두 분이 하시는 것은 또 많은 차이가 있는지라 여느 때 같았으면 오늘 저녁을 중고등부 담당 교육자에게 말씀을 전하게 했을 것인데 그러면 우리 김도성 전도사님 오늘 4번 설교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부담되시겠다 싶어서 오늘까지는 제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하필이면 추석 명절이 있다 보니 여기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한두 명 앉아 있으면 도대체 설교의 초점은 중고등 학생들을 향해 맞춰놨는데 정작 회중은 어른 성도들이 99%를 차지하면 이 설교의 포인트가 어떻게 될까 참 고민이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 그래도 중고등부 학생들이 많이 참석해서 설교가 의미 있는 설교가 되도록 해주신 것 참 감사를 드리고 또 정말 은혜로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구호가 굉장히 기네요. 제 생각보다 거의 랩 수준이었던 것 같은데 다음에 좀 더 잘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기대되죠? 내용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은데 조금 더 본성을 드러내셔도 될 것 같아요. 중고등부에서 여러분끼리 있을 때 하던 그대로 다시 한번 나중에 잘 하시면 더 성도님들이 은혜를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 헌신 예배를 준비해 주신 것 같아서 우리 중고등부의 모든 학생들과 또 교사 선생님들, 우리 전도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중고등부 시절을 보내기가 어때요? 좋습니까? 오늘 보니까 고3 학생들도 몇 명 보이는 것 같아서 또 한편으로 고마움이 있네요. 세월은 많이 지났지만 그래도 좋은 것은 통계 조사라는 게 있어서 사람의 본성은 그렇게 변하지는 않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친구들이 또 개개인적으로는 가정교육이나 또 본인들의 성향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주로 어디에 스트레스를 받는가 뭘 것 같습니까? 결국은 공부겠죠. 그렇죠? 시대에 따라서도 조금 더 변함이 없는. 그런데 어쩌겠어요. 전교 1등은 한 명밖에 할 수가 없는 걸요. 부모님도 공부를 잘해라. 또 이들 가운데는 어느 정도 자기의 좀 시건이 들었다 그럴까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벌써 마음속에 일찍 깨우친 친구들은 최선을 다해 공부를 해보겠다고 하지만 그 결과물이 내 의지와 바람대로 잘 나와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잘 안 그렇죠? 내 마음은 언제나 열심히 하고 싶고 또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지만 참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참 많죠. 또 그러다 보니 우리 중고등부 시절 때는 아마 이성에 대해서 이제 눈을 뜨게 될 것 같아요. 은성이 많이 눈을 떴나 보죠? 그냥 여학생이면 좋은, 또 여학생들도 너무 속내를 감추지 마세요. 남학생이면 그냥 좋은. 우리 예경이도 많이 웃네요, 오늘. 그런 우리의 본성들이 그런 마음들을 갖게 해요. 부모님이 그거 아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또 걔는 아니다. 아마 이렇게 부모님이 차단하는 분도 아마 있으시지 않겠나. 왜 이렇게 잘할까요? 저도 다 겪어본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스트레스를 풀고 싶어서 또 시간을 낭비하게 되기도 합니다. 요즘은 얼마나 좋은 문명의 이기가 우리의 손에 쥐어져 있습니까? 이 핸드폰 하나면 무엇이든 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 우리 부모님들의 염려도 더 많은 것 같기는 해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면 정말 우리의 미래가 좋아질까요? 나도 정말 좋아하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이성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행복해질까요? 그리고 좋은 직장과 또 내가 추구하고 꿈꿨던 모든 것을 이루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행복해질까요? 죄송합니다. 우리 살 만큼 살아보신 우리 어른들이 대답을 해 주실까요? 그런 거 이루면 행복해지던가요? 너무 시침이 떼시는데요. 그렇지 않죠.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을 다 이루었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부모님이 계시면 목사님 어쩌든지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열심을 다해서 공부해서 성공한 인생이 되라고 말씀해 주셔야죠. 이런 생각이 드시려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면에서 성경에 나타난 인물 가운데 그런 면에서 정말 제일 탁월했던 사람은 바울 사도 아닐까요? 우리 한국의 정서로 한다면 그는 서울대 총장이 될 후보였던 사람이었고 장차 교육부 장관이 될 의심의 여지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부러워할까요? 또 바울 사도도 스스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18절과 19절에 보십시오. 18절 하반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여러 바울 서신, 자기의 서신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것의 본질은 18절 하반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충격되지 않아요? 아니 공부 잘하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정말 내 마음에 흠모할 만한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또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란 말입니까? 이 세상에서 좋은 직장을 가지고 또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능력과 역량을 갖춘 것이 과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된단 말인가요? 19절은 더 심각한 얘기를 해요. 자, 중고등부 학생들 19절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그 사람들의 19절 그들의 마침이 뭐라고요? 멸망이래요. 그들의 신은 어디에 있답니까? 심지어 배에 있답니다. 이 배는 우리의 육체의 실제 배를 의미한다기보다는 배를 생각하면 연상하게 하는 탐욕과 욕심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 영광은 그들의 무엇에 있어요?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하는 거예요. 어쩌면 중고등부 학생 중에는 지금 얼굴 표정은 안 드러내고 있지만 굉장히 좋을 수도 있겠네, 그렇죠?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아무 쓰잘데기 없는 일인가 보구나. 목사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울 사도는 이 면에서 그 누구보다도 탁월한 성취와 성공, 업적을 이뤄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생각하는 것은 나의 그 목표의 최종 목표점이 어디였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 예수님, 바울 사도가 이해하고 있는 예수님이 18절 하반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바울 사도는 어찌하든 율법에 대해서 탁월한 이해를 하고 율법을 잘 가르칠 수 있는 능력과 역량을 갖추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그들을 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만드는 것, 그것이 인생의 가장 보람 있는 일이고 성공하는 일이라고 여겼을 거예요.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저도 대학생이 되고 난 후에도 도대체 나는 뭘 하며 살아야 될까? 그것이 참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저를 지도하던 대학부의 교역자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청년들은 도대체 어떤 인생,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됩니까? 그분이 아주 좋은 답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뒤에 전도사 목사가 돼서도 청년들이나 중고등학생들을 지도하게 될 때는 언제나 이 얘기를 하곤 했어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가능하면 메모해서 여러분도 앞으로 어떤 인생,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될까 한번 이 기준에 따라 고민하고 결단을 해보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잘하는 것을 찾으라 하는 거예요. 잘하는 걸 해야 되겠죠? 내가 돈 버는 재주는 전혀 없는데 내가 돈을 열심히 벌어서 부자가 되겠다. 혹시 성공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인생은 굉장히 고달파질 겁니다. 아니 그 일에서 절대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의 좌절만 겪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 지금 여러분의 인생 그리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잘하는 게 뭔가 부모님들도 신중하게 판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못 이루었던 것 그리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강요하는 것 아니라 내 자녀가 내 자식이 어릴 때부터 뭘 잘했던가 이곳으로 그 아이를 풀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런지 모릅니다. 좋아하는 것 못지않게 또 한 가지 요소가 있죠.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되는 것이지 좋아만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죠. 저는 축구를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잘하지는 못합니다. 제 딴에는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 동료들이 웃는 게 아니라 적군까지 웃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잘하지는 못한다는 증거가 있는 거죠. 그러니 저는 동네 축구팀에 잠깐 들어가서 후보 선수라도 끼워주세요 라는 것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프로 축구 선수는 절대로 될래야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있는가, 내가 또 무엇을 잘하는가. 저도 기억나는 것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옆 친구의 빨간 색연필을 훔쳤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리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그 친구는 끝내 제가 가져갔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제가 했던 첫 번째 거짓말은 전교생이 운동장 마당에서 주사를 맞고 있는데 부모님이 내가 그날 주사를 맞는지 알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집에 가서 주사 맞은 척을 일주일 동안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좋아하고 잘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만약 보람이 없는 일이라면 하나님 앞에 전혀 영광이 되지 못할 거예요. 혹시 아직 여러분의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마음의 결심과 결단을 내리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이 세 가지 기준점을 가지고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나는 무엇을 잘하는가, 그리고 무엇이 내게 보람이 되는가. 대학생 때 저는 스스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저에게 성경을 열심히 가르쳐 주셨고 그것이 저에게 그렇게 거부감이 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는 것이 굉장히 보람 있고 즐거웠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 없이 내 스스로는 그게 잘한다고 여겨졌어요. 바로 그 결론이 오늘 이 자리에도 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가? 또 하나님께서 내게 이성을 좋아하는 그 마음을 주신 것은 결국 하나님일 텐데 이성을 좋아하는 것은 과연 나쁜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때로 휴식과 즐거움을 누리기를 원하실 것인데 내가 가끔 오락을 하거나 게임을 하거나 내 삶의 여유를 즐기는 것이 과연 나쁜 것인가? 아니요. 바울 사도의 고민은 그것의 최종적 목표점이 어디였느냐? 그것의 차이에 기인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만약 그것이 나만을 위하는 것이라면 내 만족, 내 성취, 그리고 나의 성공을 위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아무리 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바울 사도는 이런 말을 하죠.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모두 다 함께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바울 사도의 표현이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19절 하반절의 것과 대조되죠. 마침내 이 세상에서 멸망과 배와 그리고 부끄러움에 있는 자들은 결국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들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꿈꾸고 또 노력하고 힘쓰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과연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인가, 그렇지 않은가는 우리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인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는, 그리고 어떤 직업을 얻을까의 최종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인가, 또 내가 이성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신 그 마음까지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우리의 마음의 쓰임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들은 끊임없이 변화를 모색해야 돼요. 그래서 21절에 이런 표현을 하죠. 바울 사도 스스로의 깨달음이기도 합니다. 21절 볼까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 누구죠?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인데, 바울 사도의 지금의 고백은 여전히 자신은 낮은 몸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넷플릭스라고 하는 OTT에서 더 초즌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알게 됐습니다. 더 초즌 뭘까요? 예수님께서 12사도 또 포함한 제자들을 선택하시죠. 예수님께서 선택하시니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초이스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받은 자는 선택되어진 거죠. 그것의 영어식 표현이 더 초전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의 복음서의 얘기를 담고 있는 드라마인데, 최근에 성화로 성경의 스토리를 드라마로 꾸민 것들은 조금 성경을 왜곡하고자 하는 악한 자들의 의도가 깃들여져 있는 것들을 제가 많이 발견하게 돼서 이제는 무턱대고 보시라고 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성도들이 이것을 보아도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제가 점검해 보기도 할 겸 지금 열심히 거의 끝까지 보고 있습니다. 시즌 5로 되어 있어서 8편으로 무려 40편입니다. 근데 굉장히 유익이 되는 것이 성경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얘기들이 정말 그럴듯하고 설득력 있게 묘사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실 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 왕이 되시거든 내 아들들을 오른편과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로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격분했다 그러죠. 그래서 그들이 서로 싸웠다고 얘기합니다. 그뿐인가요? 사실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도 사도들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베드로, 또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 야고보, 그리고 바울 사도는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가, 구원은 정말 믿음으로만 받는가, 행실은 율법과 할례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인가 때문에 그들은 무던히도 싸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그랬겠구나. 사도들이 정말 그냥 한 줄, 그들이 서로 싸웠다. 그 12명은 성향이 너무나 달라서 하나가 되기가 어려웠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 소위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며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들이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했다는 그 얘기가 얼마나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었던가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40편 동안 얼마나 사도들이 서로 싸우는지 모릅니다. 서로를 얼마나 정죄하고 정말 이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맞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과연 한마디도 이해를 했는가, 그들 모두 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님의 이유가 그들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이 출세하기를 바라고 그들이 꿈꿨던 그 다윗의 후손으로서 강력한 왕권을 가질 메시아, 그분의 신하가 되고자 하는 그들의 탐욕이 여전히 그들 가운데서 드러나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예수 믿음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변화되어져야 되는 것인데,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까지 우리는 진정한 변화를 겪지는 못할 것이다. 그래서 21절에 바울 사도가 지금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날이 될 때에야
우리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될 것이다. 그 이전까지는 우리는 낮은 몸일 수밖에 없다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교회에서 주일학교 여기 중고등부에서 여러분의 동료 선후배들이 여러분과 너무 다르다고 해서 다투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는 것, 지금 학교에서 전교 1등 하는 것보다 다른 이성 친구들에게 인기 있는 것보다, 여러분 아까 찬양 정말 힘을 다해 했잖아요. 전에 그 찬양이 지금 우리 한국에 그래도 찬양 사역을 왕성하게 이끌어가는 팀이 아주 은혜롭게 찬양을 해서 몇 번 유튜브에서 영상으로 본 바가 있는데, 오늘 중고등부 친구들이 그 찬양을 그대로 불러줘서 참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찬양 멜로디가 굉장히 경쾌하고 박진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의 율동도 아주 파격적으로 너무나 멋있지 않아요? 근데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가사의 내용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성령을 기름 부어 주십시오.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가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가 되게 해 주십시오. 주의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면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주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저는 이 작곡자의 의도가 뭘까? 이 무겁고 진지하고 이 진중한 얘기를 이토록 경쾌한 멜로디로 만든 이유가 뭘까? 한편으로는 목사의 높아심이 듭니다. 과연 우리의 20대 젊은이들이 또 우리의 중고등 학생들이 이 찬양의 가사에 담겨있는 그 묵직한 삶의 의미를 알고 부르기는 하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 이것은 비단 중고등부 학생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가 있을 것이고, 여전히 이 세상의 땅의 것을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며 실망할 때도 있을 것이고, 서로에게 아픔을 주는 갈등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거기에서 중단하지 마십시오. 우리들이 가장 추구해야 될 것은 이 세상에서 힘과 권력과 능력을 갖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가 되는가. 주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의 졸업장을 가지고 가지 못할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벌어들인 돈 한 푼도 우리가 가져가지 못할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며 썼던 호화롭고 사치로운 물건들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쓰던 우리의 모든 것을 이삿짐을 옮기듯 단 하나도 그날 가져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날 가져갈 것은 우리가 얼마나 성령의 열매를 맺었는가,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모습을 닮아져 갔는가, 그것이 주님 앞에서 우리가 평가받을 기준일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7절 마지막으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만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선생님들 한번 도와주십시오. 17절 중고등부가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이 말씀은 누가 한 얘기입니까? 바울 사도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바울 사도를 본받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바울 사도는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적지 않은 목사님들이 목사를 본받으라 이렇게 이 말씀을 해석해서 적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바울 사도가 이 말을 할 때의 원래의 풀 버전으로 얘기한 것이 있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성도님들을 한번 쳐다보세요. 저기 회중석에 있는 어른들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볼 때는 저분의 직업이, 저분의 학력이, 저분의 능력이 대단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저분들 각자에게는 여러분이 본받을 만한 보배로운 가치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만나 호련히 그분의 형체로 변화되기 전까지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되지 못할 겁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은퇴 원로 장로님들, 지금도 11분의 장로님들, 또 수많은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과 동역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점점 더 깨닫게 됩니다. 저보다 삶의 지혜가 풍요로우신 분들, 저보다 늘 한결같은 자리에서 기도하시는 분들, 저보다 더 마음이 너그러우신 분들, 저보다 더 용서와 용납을 잘하는 분들, 바로 이런 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이요, 본받아야 될 부분이죠. 비록 전교 1등을 해서 내 인생에 화려한 성공을 한다면 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서두에 우리 어른들께 질문하고 몇 분이 대답해 준 것처럼 그것은 결코 우리의 인생의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인생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내가 얼마나 주님 모습을 닮아져 가는가. 주님의 말씀을 그 더 초진 사도들이 이해하지 못해요. 주님 원수를 사랑하는 게 도대체 뭡니까? 내 나라에서는 낮아지는 자,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가 될 것이라는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아마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고 난 이후에야 사도들이 비로소 깨달을 수 있었겠죠. 이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날마다 기도하며 말씀을 읽으시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신앙이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그 의미를 깨닫는 것, 그래서 주님 모습을 닮아가는 것, 우리가 마지막 날이 될 때까지는 여전히 주님의 모습을 온전히 담지 못해서 지금 우리에게 부족함이나 연약함이 있지만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호련히 변하실 것이라는 걸 믿는 것, 그래서 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하며 살아가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성실하게 공부하십시오. 분명히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쓰시듯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인생의 성공, 나의 만족,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모습 닮아가기를 힘쓰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과 지도하시는 교사 선생님들, 또 이 저녁 함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